본문에서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을 생각하면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율법은 몽학선생이다. 그래서 몽학선생은 죄를 깨닫는 데 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는 데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했을 때 마태복음 5장 18절에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면 세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원칙의 측면입니다. 어떤 제사의 원칙이라든가 정결의 원칙, 각종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원칙.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예식의 측면이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정결하게 구별했는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규례들, 이건 예식과 관계된 그런 측면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계명의 측면이 있습니다. 계명의 측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특별히 예식의 측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낼 때 소제의 경우 곡식을 절규에 놓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빻아야 된다든가, 번제의 경우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다음에 내장을 씻고 마지막 한 덩이까지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율법의 원칙적인 측면이 없어졌습니다. 제사의 원칙, 정결의 원칙, 각종 제사와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원칙이 없어집니다. 당신을 제물 삼아 영원한 제사를 드리면서 구약에 있었던 제사의 원칙이 이제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정결을 경험하면서 정결의 원칙도 없어졌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를 올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있어서도 예식적인 측면도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꼭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는데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원칙과 예식은 폐해졌지만 계명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져야 한다 하신 것은 바로 이 계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그 구원받은 걸 뭐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바울은 31절에서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고 했을 때 뭘 세우는 겁니까? 이 계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계명을 지켜야 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증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는데 호세의 아내가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마치 남편 없는 여인처럼 살아가요. 창녀처럼 행동을 하고, 남편 호세아가 그런 아내를 용서하고 집으로 데려옵니다. 만일 고멜이 남편과 자기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남편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게 여긴다면 무엇으로 증거를 삼아야 됩니까?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삶으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고멜이 계속해서 음행을 일삼는다면 남편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지 않거나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그러면 계명을 지키면서 관계 회복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말씀의 법이 있어요. 말씀의 법. 이것이 마치 자갈 물린 것과 같이 재갈 물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의 재갈을 물린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하거나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말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틀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계명을 굳게 세운다는 것은 계명에 깃든 정신을 지킨다는 겁니다. 율법의 정신은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을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집에 가서 자꾸 읽어보시고 반복해 읽으시고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시고 하시면서 새기셔야 됩니다. 왜? 율법에 뭐만 남아 있어요? 계명적인 측면. 근데 율법의 계명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합니까? 십계명에서 이 계명은 살아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모습을 본받아 그대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24절 지난 벌써 2주가 됐는데 24절 2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일 이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른 삶이 무엇인지 모른 채 어둠 속을 헤맬 것입니다.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물질을 나누면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랑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 앞에서 바른 삶의 본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다 해주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만약에 타락했다. 이유가 뭡니까? 왜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그릇된 길을 걸으면서 자식에게는 올바른 의의 길을 걸으라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가 걸어간 대로 걸어가요.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절망이나 또는 미혹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삶이 뭡니까? 하나의 모델이고 해답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면서 답을 얻는다면 우리는 그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빛이고 소금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이유는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분이 없고 어떤 때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도덕적으로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더 연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본을 보이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길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고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도 섬기는 것, 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어떤 분은 청소로, 어떤 분은 꽃꽂이로, 어떤 분은 지휘로, 어떤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은 주차 안내로, 어떤 분은 음식 준비하는 것으로 제물이 돼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남을 위한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3년간 함께 했습니다. 그들 제자들은 스스로 제물이 되려고 하기는커녕 자기가 더 높다고 서로 다투기 바빴고 그런 그들에게는 아무 능력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재물이 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며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제물 삼으셨다는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누굽니까? 우리가 제물이 돼야 되겠죠. 네, 그것으로 사랑을 확증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오늘 25절 보면 바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고린도서 12장 12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세우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은 사랑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부리져도 참지 못하면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했다고 표현합니다. 우리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 대한 율법,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길이 참으셨어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을 잊어버리시고 지금 이 순간 나를 평가해 주신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간과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벌써 아마 심판을 받았을 겁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네 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웃사랑과 따로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계명을 지키면서 계명은 이웃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 자체가 뭡니까? 율법이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에요. 큰 틀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깨닫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데 어떻게 지킬까요?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 속에서 어떻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그럼 십계명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굳게 세우는 거죠. 계명을 지킴으로 내 구원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져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는 뭡니까?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그런 의미로 보면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했는데 이웃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너무나 중요한 계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대로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원칙적인 측면, 예식적인 측면은 이미 완성이 됐지만 계명적인 측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진행형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머지 27절부터 31절에는 세 가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것이고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이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는 겁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7절 질문과 더불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의 첫 번째 질문, 있을 수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추악한지에 대해서 바울은 이미 로마서 3장에서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줍니다. 의인은 없고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부도며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초점이 뭡니까? 결국은 저들이 왜 호란되어 신전의식이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두려움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저렇게 살아갑니다. 자기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추악한지 말씀하고 난 후에 바울은 이와 같은 죄악 투성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감히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법으로냐? 그죠? 아니란 거예요. 행위로냐? 아니란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을. 그러니까 너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슨 원리에 의해서냐? 아니면 행위냐? 아니면 내가 잘나서 그러냐? 아니란 겁니다. 너에게 공로가 있어서 그러냐? 그게 아니란 겁니다. 오직 믿음의 법이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친히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감사한 마음으로 믿음의 손을 내밀어 믿을 뿐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합니다. 그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받으면 될 텐데 이게 좀 미안한 것 같으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거기다 뭐 좀 덧붙일까요? 자꾸 그럽니다.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행위 문제가 계속해서 솟구쳐 오릅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쇠리는 자신의 가난함을 깨달은 반면에 바리새인은 자기 행위에 대한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고 세리는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율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를 깨닫게 합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방편을 주신 이거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절제 생활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에게 문제는 추악한 인간의 모습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데 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자랑거리를 삼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의롭다 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입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문제가 하찮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크나큰 죄입니다. 죄하면 즉각적으로 파렴치한 윤리적인 죄를 생각하지만 인류 최초의 죄는 그런 윤리적인 죄가 아닙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신앙적인 죄였던 겁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배려하시나니 이유가 뭐냐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예배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의 너의 믿음으로 말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계속해서 오늘 28절에서 우리 인간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28절 말씀 기록한 그대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강도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는 십자가에 달릴 만큼 큰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십자가 형틀은요 아무나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가장 잔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달았던 것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가 구원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은 겁니까? 무슨 행위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어요. 뭐로 구원받은 겁니까?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강도가 무엇을 내세우고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구원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일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예수의 흘리신 보혈이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왜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요, 자랑,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교만입니다. 첫 번째 범죄의 본질도 뭡니까?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교만해서 인고조사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징계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그를 권면하시고 징계하십니다. 이게 내가 한 거 아닌가 하는 교만에 빠지면서 내 백성이다 하는 생각을 가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신들에게 자기의 재산과 보물을 보여줍니다. 왕궁의 그죠? 그 중요한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이러한 그에게 책망이 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심판이죠. 잠언 16장 18절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겸손해야 돼요. 어거스틴 말대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그 무한한 자비와 긍휼로 이 죄를 간과하시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오늘 우리를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라 고백하며 아들, 아버지가 되게 하셨으니 이거 뭐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이 없어요. 시편 101편 5절 보면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대로 어떻게 해요? 교만한 눈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벌써 눈을 보면 압니다. 어떤 눈인지. 잠언 8장 13절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우리 예수 믿으면 율법을 이루는 그죠? 1.1획도 다 이루리라 한 율법의 완성, 율법을 굳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요. 율법의 계명적인 측면이 아직도 유효합니다.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 감사, 감격을 그걸로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이웃 사랑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그랬습니다. 성경의 헤롯의 교만도 하나님은 가만 보고 계셨습니까? 충이 먹어 심판받게 하셨죠. 느부갓네살왕의 교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짐승처럼 살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입에서 거만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절대로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요. 거만하면 망해요. 거만하면 하나님이 가만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두 번째로 오늘 29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29절에 있는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 구절이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유대인들의 신과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기초해서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유일신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속한다고 생각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너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미워하고 멸시했고, 그죠? 심하게 말하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겁니다. 그 감사 제목이 아니거든요.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는데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합니다. 내려가요 계속.
요나가 니느웨 가기 싫어했던 이유는 뭡니까? 사명을 실패할까 봐 두려워서 그가 가지 않았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자기 사명이 성공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까 봐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저들 니느웨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받아주실 것, 이것이 싫었기 때문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때 이방인들에게도 역시 똑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기생다합이 들어와 있고요. 모압 여인 룻이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청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그죠? 뭐 때문에 들어왔습니까? 부모에 대한 사랑이죠. 사랑. 네. 그 사랑을 실천하는 이걸 보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다 집어치고 부모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는 룻, 그죠? 뭐 아무것도 몰라요. 뭐 계명을 압니까? 뭐를 압니까? 근데 그걸 증거로 해서 그를 축복하십니다. 아람 나라 장군 나하반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그걸 생각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이방인들을 무조건 적대시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이처럼 사랑하신 겁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 백성.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사랑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이 왜 그다지 중요합니까? 바울은 30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도 역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 순서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차별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서적인 차이는 있지만 차별이 없는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는 본시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해결하시고 구속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질문이 31절인데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없는 강한 부정입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겁니다. 복음을 주신 분도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하지 못하고 도리어 굳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이 원리가 어떻게 율법을 굳게 세우는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요. 율법은 법대로 우리를 처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셨어요. 모른 척 하십니다. 눈을 질끈 감으셨어요. 때가 차면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죄인된 나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우리 대신 정죄하신 겁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도록 하신 겁니다. 핏값이죠, 핏값. 그리고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해주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은 폐하여지는 겁니다. 율법이 완전히 무시되고 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죄인된 우리 대신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해 주신 겁니다. 율법이 요구한 것은 범죄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대신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보고 율법이 얼마나 탐복하겠습니까? 율법을 완성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신 것은 율법을 폐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응하시고 율법의 체면을 최고로 세워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율법을 굳게 세우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고 차별 없는 이 복음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셨어요. 뭐가 남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며 사는 게 남았어요. 계명적인 측면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계명을 쫓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뭡니까? 살아있는 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바르게 판단하게 하세요. 그리고 율법의 계명들을 지키며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의 삶은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눈으로 보면 알아요. 왜요? 그들의 삶에는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큰 축복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죄들은 손가락으로 건드셨지만 이 악에 대해서는 팔뚝을 걷어붙이셨다. 뭐에 대한 거냐면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이 교만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팔뚝을 걷어붙이시고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했던 오늘 우리가 이제는 겸손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도를 받아들이고 이제는 율법을 굳게 세우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가 계명 앞에 순종하면서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의 삶에 마지못해 계명을 지킨 게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럽니다. 교회 나갔더니 뭐 이렇게 힘든지 모른다고. 전에는 나를 얽매는 게 하나도 없었는데 뭐 10계명인가 뭐 그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다고. 내 멋대로 하면 될 텐데 이게 아니라 그 계명 속에서 자꾸 나를 돌아보게 되니까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든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그 틀 속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이제는 계명적인 측면에서 이제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모에게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않으면서 이 땅을 살며 이웃을 실천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사는 율법의 어떤 계명적인 측면을 우리가 지키면서 이 땅을 살 수 있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자녀들 앞에 내가 지금 비춰진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자녀들은 뭘 보고 쫓아갑니까?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보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걸 뭘 통해서요?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다. 이것이 율법을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천지가 없어지기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한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내야 돼요. 이 자녀들이 보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이웃 사랑은 결국은 율법을 지키며 그 계명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10절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13장 8절에서 1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율법의 완성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